오늘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죽음이 왔고 그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며 심판 다음에는 지옥이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못 박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모든 사람의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모든 사람의 두 가지 문제. 첫 번째는 뭐냐면 죄를 안 지을 능력이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이를 악물고 결심하고 결단해도 우리는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는 한없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 지은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지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답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는,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놀랍게도 이 구원이라는 얘기를 할 때 아주 독특한 단어들을 동원시킵니다. 우리의 구원을 얘기할 때 꼭 따라오는 단어들이 뭐냐면 은혜라든지 믿음이라든지 복음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꼭 붙어서 따라오는 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이 구원이란 말을 할 때마다 언급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답이 없지만 답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우리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은 답이 있습니다라는 의미이고, 또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답이 없고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를 설명할 때 꼭 이런 단어를 동원해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아주 감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신학자이기도 하고요, 목회자이기도 하고 선교사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놀랍게도 철학도 깊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 아주 논리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아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그 얘기를 펼쳐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됐는데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구별됐다니까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복음이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고 따질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 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바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별됐는데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고 약속된 것입니다. 딱 설명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아들에 관한 건데 이 아들에 대한 얘기를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우리에게 수없이 약속하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아들이 누군데? 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들은 그 아들로 말할 것 같으면은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사 온 세상에 예수님이 구원자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너무 깔끔하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 어떤 분이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성령으로 부활하사 이분이 하나님이며 구원자심이 만천하에 선포된, 드러난, 확인된 바로 그분 예수다.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을 읽으면 아주 논리가 정연하고 명쾌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오늘 본문에 그냥 복음이라 말하지 않고 일부러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아주 못 박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음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되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우리 복음이 내가 만든 복음, 내가 생각해낸 복음, 내 머리에서 짜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말을 우린 수없이 들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이란 말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근데 복음은 아주 쉽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기쁜 소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참 기쁨의 소식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서 한국 올 때 이제 코로나 검사를 안 받아도 됩니다. 이 얘기 뉴스에서 들으셨나요? 이제 한국 올 때 코로나 검사 안 받고 그냥 오셔도 됩니다. 뉴스에 나왔죠. 근데 올해 안에 한국 갈 계획이 없어. 내년에도 한국 갈 계획이 없어. 그러면 그 소식은 나랑 아무 관계없는 소식이에요. 내가 다음 주 한국 간다. 그러면 그 소식은 나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아유, 검사 안 해도 되는구나. 서류 들고 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렇지만 당분간 한국에 갈 사람이 계획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나와 관계없는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죽음 뒤에는 심판과 지옥이 있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면 그 모든 사람에 대해 해당되는 참 기쁨의 소식, 참 복된 소식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분이 복음이다. 그분이 왜 복음이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기에 그분이 유일한 복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다, 영생이다, 생명이다, 진리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가 영생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거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내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거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의 복음에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인데 이 복음이 뭐냐? 첫 번째 설명입니다. 이 복음은 뭐라고요?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가로 열고 예수에 대한 얘기는 갑자기 우리 하나님께서 밑도 끝도 없이 불쑥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쑥 누가 이야기 꺼낼 때 있죠? 없나요? 갑자기 교회에 올려오르는데 친구가 나 베를린 공항인데 데리러 올 수 있어? 얼마나 황당해. 나 교회 가야 되는데. 며칠 전에 전화하지 갑자기 베를린 공항인데 데리러 올 수 있어? 더 황당한 거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내렸는데 베를린에서 데려올 수 있어? 여기서 거기가 어딘데? 우리는 살다 보면 불쑥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얘기를 꺼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수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왜 갑자기 오셨습니까? 갑자기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구약 성경에 수없이 구원자 보내줄게, 하나님 아들 보내줄게, 내 아들 보내줄게 수없이 말씀하신 그 예수가 드디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최초의 복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 로마서 듣기 전에 창세기 들으셨잖아요.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너무 감사한 것은 들은 말씀을 기억해 주는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감사한 것은 자주 잊어버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한 얘기 또 해도 잘 모르시잖아. 최초의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성경 66권에서 최초로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에요. 내가 너와 여자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창세기 15장에 하신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따 먹자, 불순종하자, 죄를 짓자마자 바로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구원자 보내어줄게. 내 아들 보내어줄게. 제가 창세기 설교할 때 이런 유명한 말을 하면서 받아 써서 벽에 붙여놓으면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이 땅에 죄가 들어온 날부터 인류는 하루도 예수님에 대한 약속 없이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거나 새로운 밤을 맞이한 적이 없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그날부터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서 찾아와 예수님 보내어줄게, 이 문제를 꼭 해결할게, 그 구원의 약속 없이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거나 새로운 밤을 맞이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거부하고 마귀와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를 보내어 무슨 일이 있어도 너와 나 사이에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시키고야 말리라.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제 하나님하고 안 놀 거예요. 나 이제 마귀랑 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괘씸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내 아들을 보내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거야. 너와 나와의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더 극적으로 표현하면 다시 내 품에 돌아오게 하고야 말리라. 죄를 짓자마자 그 죄를 지은 인간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놀랍게도 아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놀랍게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구약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붙들고 성경 말씀을 설명하는데 모세와 선지자의 글,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풀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이야기예요. 구약은요, 앞으로 구원자 예수님이 오실 거야.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 신약은요, 오셨어. 예수님 오셨잖아, 오셨어. 또 하나가 있죠. 다시 오실 거야.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명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인데 이 복음이 뭔 줄 알아?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거야. 근데 이 아들 이야기는 갑자기 불쑥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꺼내놓은 이야기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그날부터 수없이 반복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이야. 나중에 보면 이제 바울은 어디까지 끌고 올라갑니까? 이 구원의 계획이 창세전부터 계획했다는 이야기까지 이제 끌고 올라가서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 복음은 뭐라고요? 성경에 미리 수없이 약속하셨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 아들이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이 세상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린 되게 높으신 어른을 찾아가잖아요. 안 그런가요? 높으신 어른을 우리가 찾아가잖아요. 예쁜 옷 입고 선물 보따리 들고, 그렇죠? 조심스럽게 찾아가잖아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찾아서 뵈러 가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의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구원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들이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 땅에 찾아오신 것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왜 굳이 사람으로 오셨을까? 세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들 속에 사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누구를?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도 보고, 그분을 우리 두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 귀로 직접 듣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를 우리가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 빌립이 한 번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예수님, 질문 있습니다. 빌립, 무슨 질문? 하나님 보고 싶어요. 애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이게 있어요. 나의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이 보고 싶어요. 빌립이 예수님께 그랬더니 나한테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한 번 보고 싶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시잖아요. 정말 하나님 보고 싶어? 하나님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 예, 보고 싶어. 보여줄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턱에다가 자기 손을 대고 짜자잔.
뭐라고 하셨어요? 날 본 건 하나님을 본 거야. 날 본 게 하나님 본 거야. 내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온 거야. 두 번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을 직접 겪으심으로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 그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알기는 뭘 하셔?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픔을 어떻게 아셔? 내 눈물을 어떻게 아셔?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하게 오셔서 힘든 삶, 어려운 삶, 고난의 삶, 무시당하는 삶, 박해받는 삶, 억울하게 죽는 삶, 온갖 것을 친히 겪으심으로 우리 하나님은 고고하게 말로만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을 아신다고 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친히 그 아픔과 고통을 겪으심으로 나는 너의 아픔을 알아. 그때 우리가 마음이 오잖아요. 맞아, 우리 예수님은 아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어떤 자매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의식은 있는데 몸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꼼짝을 못하니까. 근데 한 번은 친구가 왔더니 나는 예수님이 누구보다 나를 잘 이해하신다고 생각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나를 잘 이해한다고. 네가 몸을 못 움직이는데 우리 예수님은 너를 누구보다도 어떻게 잘 이해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고통 속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의 조롱과 손찌거리와 욕지거리와 침뱉음을 받을 때 그분도 십자가에서 꼼짝 못하고 그걸 다 당하셨어. 꼼짝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걸 겪는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가장 잘 이해하셔. 놀랍게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살아내심으로 우리가 겪는 아픔과 눈물과 좌절과 그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정말 위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것을 책임져야지 다른 것으로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인 거예요. 내 죄에 누구도 내 죄를 대신 감당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는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몸으로 오셔서 대신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가? 세 번째,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근데 복음이 뭐야? 아들에 관한 건데 첫째는 성경에 기록돼 있어. 수없이 약속했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이 복음이야. 세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는 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흉악범들은 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만 왜 구원자냐는 거예요. 많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거기서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통해서 이분이 이 땅에 계실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구원자다, 나는 죄를 해결하러 오셨다라고 수없이 얘기하셨는데, 이 부활을 통해서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맞구나, 정말 이분이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맞구나, 이분이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승리자 예수가 맞구나, 이것을 온 천하에 드러낸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의심할 수 없도록 맞지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하셨다. 뭘 다 하신 거예요? 죄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지옥의 문제를, 마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한 번에 깔끔하게 해결하셨다. 이게 구원이고,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성도가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오늘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답이 없는 인생에서 예수님이 답입니다로 바뀐 것이 성도입니다. 답이 없는 인생에서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이 고백으로 바뀐 것이 성도입니다. 죄에 대한 답 예수, 죽음에 대한 답 예수, 지옥에 대한 답 예수. 우리 믿음에 있어서 예수만이 구원자, 예수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 베레린 선원 목자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고백하고 믿고 확신하는 모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